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라, 생각하라,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으라, 거기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땅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성경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걸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세속적인 것이니 육체를 부정하라.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집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였죠. 그럼 땅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 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죽이라 할 때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히라, 육체를 부정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매일매일, 사실은 육체만 짓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영도 함께 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죄에 대한 지향성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죄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죄와 더불어 철저하게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한번 솔직해집시다. 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넋놓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의로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때는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을 해요. 근데 죄 짓는 일은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죄를 지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원죄를 통하여.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주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 의식만 안 하면 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죄성을 죽이라라고 오늘 성경은 과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번역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성을 대충 관대히 대하지 말라, 극단적으로 다루라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을 극단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워보지 않았다. 이런 용어를 써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 짓죠? 어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은 줄도 모른다.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지은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 또 의로운 일도 있었죠. 근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꼭 남을 살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와 더불어 매일마다 피 흘려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려 싸워보라고 말했을까요? 죄 안 지어보려고요?
부단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심하지 않을래, 불평하지 않을래,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보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그래도 안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피 흘려 싸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피 흘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자동적으로 지었음에도, 무의식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피 흘려 싸워본 사람만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나는 싸워도 안 되는구나. 이게 죄의 본성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안 되니까 죽어주셨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꽉 붙듭니다. 결론입니다. 자기의 죄성과 더불어 피 흘려 싸워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도식을 알겠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죄성, 너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 죄의 습성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한 번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 자기 가정을 벗어난 성적 관계. 부정이라는 것은 거짓말과 불의한 시도. 사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욕심. 악한 정욕은 나를 노예화하는 끊임없는 무절제한 욕심.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 여러분, 이게 죄의 습성이며 이런 지향성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다른 건 놔두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족하지 않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2000년 동안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자기숭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적 율법주의, 영주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이 기독교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뭐였을까요?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운영하려고 11조 드리는 줄 알았죠? 여러분, 안식일, 주일 지키라고 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구약이 말하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안식일 날 반드시 쉬게 하셨어요. 왜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나는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나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는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통해서 자기 탐심을 통제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본래 인간의 본성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가정이 빌어먹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왔대요. 이 액수가 10분의 1이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10m, 인간이 이렇게 뛰어내릴 때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10m랍니다. 10m. 10m에서 뛰어내리는 그 느낌과 11조의 느낌은 거의 유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11조에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나의 직장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나는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은 떼어먹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정신의 근본 정신은 나의 탐심을 통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단순한 헌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한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10절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보세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여러분,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의 죄의 육체, 이 죄의 본성을 죽이라 라고 말해놓고 이제 죽였어요. 죽여 피 흘려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거와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입으라, 벗으라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어느 권사님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어느 집사님이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한다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죠.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의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 의복이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함의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신분이 바꿨어요. 내 힘과 의지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전에 내 삶을 주장했던 이 죄의 본성들의 옷이 있어요. 거짓말과 탕목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과정이 그런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불평과 원망이었죠. 그 옷을 하나하나, 이걸 이집트에서 입었던 노예 근성, 예수 믿기 전의 삶의 그 노예의 근성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벗으라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너한테 안 어울리니까 벗어라.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라.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 기쁨과 감사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로 갈아입어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갈아입으면 완벽하게 살아있을 때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못 갈아입어요. 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워보라 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벗고 아무리 벗어도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를 죽여서 이제는 거짓말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못하는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탐욕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의 죄성, 본성이 탐욕을 갖게 하니까 이제 탐욕을 못 갖게 만듭니다. 이제 왜 죽이시는 줄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완벽하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출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래에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곡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누굴 만나리? 예수님 만나리 노래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들의 마지막 출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죄의 본성의 결과이지만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성을 죽이라,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영화롭게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벗다 안 벗어지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런 착각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진짜 멋있게 변해가지고 막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50이 중반이 되고 저희 부모님도 벌써 80이 돼가고 제가 보니까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뵈니까 이 죄성을 벗는 게 아니라 잘못 예수를 믿으면 고집 센 논의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악화되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런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고집 세지고 나도 모르게 성깔을 내고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본래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요. 야,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완벽하게 죽이셔서 내가 갈아입지 못하는 옷을 하나님이 강제로 다 갈아입혀서 영화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나의 죽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정말 근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